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1년 1독 성경 통독학교 2024년 6월 23일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오늘 시편 136편에서 139편까지 말씀을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6월 23일은 제가 어제도 말한 것처럼 제 생일입니다. 이렇게 생일을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이 이렇게 케이크 사 먹으라고 밥 사 먹으라고 도와주신 손길들이 있어서 다 모아서 이번 7월 8일부터 가는 한 주간 잠비아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님들 섬기는 일에 함께 사용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참 행복한 그런 선교사인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손길들이 감사합니다. 시편 139편은 시편 중에 왕관이다, 그런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시편입니다. 시편 중에 왕관, 시편 139편.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신앙적인 그 깊이나 하나님께 대한 탁월한 그런 지식이나 아름다운 표현력이 우리 독자들을 압도합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워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 치부까지 속속들이 알고 계시지만 사람 같으면 아이고 실망했어 하고 떠날 것 같은데 항상 곁을 지켜주시는, 떠나지 않으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리, 그 권능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떠나지 않고 다 함께 해주시는 것이 다윗은 너무 신비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저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왔다가 밀물처럼 또 썰물처럼 다 떠나가거든요. 이게 항상 그래요. 항상 그런데 하나님만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니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마치 내 머리 위에 감시 카메라가 달려있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눈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속마음까지, 내 속마음까지 다 아신다고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 2절에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4절에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원어를 직역하자면 아직 혀의 말이 있기도 전에 벌써 아셨다는 뜻입니다. 입에서 우물거리고 아직 꺼내놓지 않은 말도 주님은 내 말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5절에서 다윗은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표현을 넘어서 실제 위기에서 그의 목숨을 건져주신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울왕이 다윗 한 사람을 잡아 죽이지 못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수천 명을 동원해서 일국의 왕이 자기 신하 한 명을 번번이 놓칩니까? 얼마든지 상식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앞뒤로 둘러싸고 죽음에서 살려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의 앞뒤를 하나님이 에워싸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아무 곳에나 어디를 내가 가든지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 하나님을 말합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고백합니다.
주님을 떠나서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다윗의 생애에 바세바를 연모해서 불륜을 저지르고 남편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그를 고립시켜 죽게 했던 범죄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탐욕과 갈망이 우리 안에 비누 거품처럼 부글거릴 때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싶겠죠.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8절에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월 사망의 자리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어디 돼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모든 것을 벗어나 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하고 싶은 마음을 다윗은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사방을 에워싸며 점점 다가오는 사울왕의 추격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날마다 느낄 때 얼마나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느 곳을 가도 거기에 계신 것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죠. 근데 다윗이 지나고 보니까 주님 앞에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더라. 하나님 안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더라고 고백합니다. 캄캄한 어둠인 줄 알았는데 주님 안에서는 어둠이 결코 우리를 삼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끝이 없을 것 같은 10년 동안의 어둠의 터널을 지났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 언제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의 어둠의 터널도 주님 안에서는 결코 그것이 어둠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 때 우리의 모든 영적 어두움은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14절부터 24절, 21절은 하나님의 기묘하신 창조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추적하며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이유를 창조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더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거예요. 왜 엄마가 자식을 그렇게 귀하게 사랑합니까? 평생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어머니잖아요. 내가 낳기 때문에 내 자식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들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만드셨겠어요? 다 목적이 있으시겠죠. 왜? 인체의 신비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손녀가 우리 며느리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고 하는데 처음 한 7주 됐을 때 우리 아들이 저한테 카톡으로 그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7주 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통통통통통통 심장이 뛰는 그런 모습. 여러분 얼마나 신비합니까? 생명. 어떻게 정자와 난자가 이게 만나서 알이 만나서 서로 엉켜가지고 머리가 만들어지고 다리, 팔, 다리, 속에 내장이 다 만들어지고 피부가 만들어지고 뼈다구가 만들어지고 눈이 만들어지고 코가 만들어지고 입이 만들어지고 쇳바닥이 만들어지고 이빨 아니 그게 우리가 어떻게 상상도 못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게 우리 생명의 창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기적이에요.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기 하나도요. 음파를 수집해서 기가 고막에 전달을 한다는데요. 음파는 고막을 진동시키는데 고막은 10억분의 1cm 정도로 흔드는 미세한 진동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진동이 기 속에 있는 체액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 신경 자극으로 전환되어 뇌로 전달되고 뇌는 다양한 음파를 구분해 갖고 사람 소리, 음악 소리, 동물 소리, 바람 소리, 빗소리 다 인식한다는 거죠. 이게 설명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이런 길을 만들 수 있습니까? 얼마나 신비합니까?
심장은 어떻습니까? 심장은 하루 10만 번을 뛴다 그래요. 5.8톤의 피를 끊임없이 부어올립니다. 핏줄의 총 길이는 12만 킬로입니다.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니 지구의 3바퀴 길이의 핏줄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셈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신묘막측하지.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서 아이 목사님 참말로 어떻게 지구를 3바퀴 도는 핏줄이 우리 속에 있다요? 저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데 아무리 구글이나 이걸 찾아봐도 사실이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아니 우리 인체 속에 어떻게 12만 킬로의 핏줄을 심어놓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인체 어느 곳을 탁 이렇게 잘라도 피가 나잖아요. 그게 그만큼 피가 안 흐르는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너무 경이롭고 신비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제가 두뇌가 작고 입이 짧아갖고 이 신비한 하나님의 이 생명의 창조의 역사를 설명을 못하겠어요. 설명을 못해요. 시편 기자는 또 하나의 경이로운 사실을 기록하는데 하나님이 단지 우리 육체만 신비하게 만든 것이 아니래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벌써 주의 눈이 나를 보셨고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더 신비합니다. 우리의 몸만 우주처럼 기묘하게 조직하고 짜맞추신 게 아니에요. 우주와 같은 우리 일생 전체도 하나님께서 설계를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아로 잉태되어 아직 한 날도 되기 전에 하나님이 전지하신 직관으로 장차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를 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을 해 놓았대요. 오마, 이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꿰뚫어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직관력은 하나님만 갖고 계신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마음을 아셨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과 또다시 회개하고 교회를 세울 인물이 될 것을 아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직관입니다. 하나님의 직관은 장차 우리가 몇 살에 뭔 일을 하고 어떤 결혼 상대를 선택하고 어떤 직장을 갖고 아이를 몇 명이나 낳을 것이고 언제 어떤 병에 걸릴 것이고 이것을 다 아신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다 아신대. 그리고 그것을 놀랍게도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해놨다. 아니 우리가 내 맘대로 생각하고 내 자유의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단순하게 예견해서 그것만 적어놓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지 꼼꼼한 수순들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진짜 우리가 도저히 사람의 이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예지와 능력과 직관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5분 후에 뭔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서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래서 사고 나서 죽잖아요. 아니 5분 후에 사고 날지 하면 누가 그 사고를 내겠습니까? 다 살죠. 인간은 그걸 몰라가지고 어리석게 그렇게 다 죽어요. 한순간에 뭔 일이 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내 일생 전체를 다 알고 계신다. 이거 아이고 목사님 나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오. 엄마 설명 못한다는 게 그냥 놀랍다. 놀라우신 주님이시다 하는 말밖에는 제가 어떻게 그걸 설명을 한답니까? 놀랍기만 하지. 그래서 17절에서 다윗은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그 수가 어찌 그리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생각이 너무 보배롭고 은혜스럽고 그 수가 너무 많은지에 대해서 감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우신 하나님이신지. 그러니까 시편 139편을 읽으면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것밖에는 우리가 감탄밖에는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이해가 안 되는
엄청난 능력, 권능으로 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제가 좀 더 잘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밖에 설명하지 못하는 제가 좀 답답합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주시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주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일본에서, 두바이에서, 호주에서, 여기서 저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고 사니 내 모든 염려, 근심 하나님께 맡기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편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주를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의 것을